네, 오늘 우리 성경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새 영 새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의정부 관음교회에서 사역할 때 주로 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차량 운행입니다. 네, 부사역자들은 새벽 차량 운행부터 해서 이런 차량 운행하는데 어느 날 좀 차량이 연식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차를 끌고 가는데 성도님을 모셔드리고 다시 교회로 오는 길에 차가 계속 삐그덕 거리는 거예요.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그 오르막조차 오르기 버거워하는 거예요, 차량이. 그래서 겨우겨우 도저히 그 오르막길을 오르지 못해서 옆에 갓길에 세웠습니다. 보니까 왼쪽 그 바퀴와 그 연결된 그 조인트부터 해서 그 연결된 그 옆에 부위가 다 부식이 되어가지고 그 철판이 거의 다 내려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대로 교회까지도 못 가는 상황이어서 이제 보험회사에다가 연락을 하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수리를 맡기려고 보니 이 차는 수리 비용이 차값보다 더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 폐차가 답입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구스타렉스를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쓰다가도 여러분 오래되고 도저히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당근에 팝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못 쓰는 물건 당근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폐기 처분하죠. 집만 가지고 있으면 집만 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가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생각하고 꿈꾸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라며 죄의 결과만 가득하다며 마치 우리가 이곳에 깨끗하잖아, 이 공간은. 근데 이 공간에 온갖 더러운 오물과 쓰레기가 난무하다며 여러분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마치 인간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폐기 처분해야 될까요? 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남유다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11장의 말씀은 8장부터 쭉 이어지는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8장에 보시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은 지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2차 포로로 끌려온 상태입니다.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에스겔 8장부터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몸은 그발 강가에 있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성전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보통 성전이라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수많은 장로들이 역겨운 우상 앞에 절하고 그를 분향하고 섬기는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벌레와 짐승의 모양을 한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 바벨론의 신들, 온갖 우상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습을 현장을 하나님이 목격하게 하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포로로 우리를 끌고 가셨으니까 이 나라를 망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린 것임을 그들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입증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 더럽혀진 이 성전에 하나님은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죠. 그래서 에스겔이 바벨론의 2차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이었기에 그들은 성전에서 온갖 가증스러운 짓을 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 읽은 우리 본문 1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예루살렘의 주민이 내 모든 친척, 내 혈육,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끌려갔고 우리는 아직 예루살렘에 살아서 남아있다. 그들은 이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제 이 땅은 우리의 차지다.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소유다. 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즉 성전 이꼴 하나님의 보호라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아무리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우상을 섬겨도 거짓을 일삼아도 성전이 있기에 우리는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2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에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의 이런 성전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성전이 뭐가 된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오히려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품고 그들 신앙을 붙들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결코 그 성전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 역겨워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 이런 지경에 이르면 이런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제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닙니까? 버려도 하나님 탓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11장까지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11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자, 포로민으로 끌려간 먼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여라. 이방 나라로 쫓겨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회복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망나니와 같은 그런 자식들을 결코 내팽개치지 않고 그럼에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다시 본국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여라.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여러분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약 7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더러운 가증한 것도 우상을 청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회복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고레스 왕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회복은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 있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오히려 그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전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일치된 마음, 곧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실 때 그들 속에 그의 내면으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복을 갈망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영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바로 20절 말씀이죠.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새 영, 새 마음이 부어질 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서 말하는 새 영은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 새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미 성령님은요, 구약에서부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 11장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구절이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엘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갑자기,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갑자기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700년, 8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메시아의 예언과 동일한 말씀으로 예언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뭐야? 누구야? 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습니다. 무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선물,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그분은 보혜사, 절 이름 아닙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로 옆에서 돕는 자, 상담자라는 뜻이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각각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약속대로 오늘 에스겔 새 말씀, 새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요엘서의 말씀,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바로 성령의 행전이죠.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온갖 죄악의 역사가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과 치유와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론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성령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성령님에 대한 우리 인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마치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저 이론적인 것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음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즉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함께 하심을 더 가까이 알고 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그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로 함께 말씀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죠. 성령님은 강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비인격적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인격적인 사람들 만나보셨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억누르고 가스라이팅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압하고 폭력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떤 분이시더라고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을 때 성령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강압적으로 우리를 그렇다고 다루지 않습니다.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성령께서 인격으로 우리 속에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성령님을 계속 무시하고 계속 근심하고 슬퍼한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자, 여기서 소멸하다라는 것은요 불이 꺼진다라는 뜻입니다. 언어상으로 보면. 자, 근데 이것은 성령이 사라진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없어진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슬퍼하시다가 근심하시다가 결국에는 성령님이 계심에도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성령님께서 침묵의 상태에 이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자녀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잔소리도 하죠. 여러 대화를 시도하죠. 권면도 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무시하며
하대하면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입을 닫게 됩니다. 침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고 믿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무시한 채 그 마음을 밀어내잖아요. 성령께서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용서하라고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품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그 마음 앞에 순종하지 않고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점점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면 성령께서 몇 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세요.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빛의 자녀잖아. 너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속이면 안 되지. 이렇게 거짓되게 살아가면 안 되지.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께서는 슬퍼하시고 냉담해지시고 침묵해 버리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과의 이 거룩한 동행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선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최고의 선물을 마치 저 방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고 우리가 성령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여긴다면 성령님 또한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바라보실 때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더욱 인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더욱 친밀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시작. 성령님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주된 관심사가 있죠. 네, 제 주변에도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팬이 있는데 두산 그 경기 그 일정을 꼬박꼬박 다 챙겨가면서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다 하더라고요. 예, 여성 팬들은 그렇잖아요. 예, 야구가 주된 관심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주된 관심인 분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내 생업과 직결된 문제고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기고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또한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는 자녀 양육이 주된 관심사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어머니만큼 자녀 양육에 열성이 있는 어머니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어머니라고 하면 다 알죠. 어머니의 관심은 어찌 보면 자녀들입니다. 또 우리 남자분들 중에는 낚시 좋아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이 날씨 좋은 날, 이 주말에 전국적으로 바다를 다 이렇게 돌면서 좋은 터가 어딘지를, 스팟이 어딘지를 다 보면서 또 낚시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낚시가 그 삶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님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던 이유는 바로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을 건지는 그 사명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말씀이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 1장 8절의 말씀대로 쭉 펼쳐지는 장면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보게 됩니다. 즉 성령이 하시는 주된 역할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복음의 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과 지혜와 우리 가운데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언제 주어질까요? 우리가 막 이렇게 유튜브 볼 때, 아니 우리가 막 무슨 요리할 때, 우리가 뭐 어디 멀리 갈 때, 성령의 능력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이 권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하나만 살펴보면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빌립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을 만나게 하십니다. 자, 그 간다게의 고관, 그 넷이라고 되어 있죠. 개역개정에는. 근데 고관이 수레를 타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 내용의 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순환당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된 내용이죠. 자, 그런데 8장 29절에 보시면 그때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수레로 바짝 다가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 내시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임을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가까운 곳에서 침례를 베풀게 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빌립 집사님이 그의 삶이 평소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았더라면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빌립 집사님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로 딱 일치했기 때문에 성령은 빌립 집사님을 통해 적재적소의 상황에서 정말 필요로 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빌립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늘 순종했던 과거의 상황들이 이어온 한 장면일 뿐이었습니다.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말씀하심에 늘 준비되었던 것이죠.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안에도 여러분 성령님 계십니다.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온통 우리가 세상사에 몰입되어 있다면, 온통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마치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나의 주된 관심사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만약 내가 이런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주변에 진짜 소외되고 아파하는 영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일에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을까요? 오히려 어디에 투자하면 돈이 되고 어느 부동산을 우리가 해야 땅을 사야 성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정되고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 개인의 만족과 안위를 위한 것이 나의 주된 관심사라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침묵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도 어떤 권능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삶의 관심이 성령과 하나 되어 복음을 위해, 이런 영혼을 위해, 오늘 고통받는 그 영혼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고, 또한 이 세상의 죄된 방식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왜 오늘 본문에서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폐기 처분하고도 남을 유다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내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파묻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삼아 그저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 앞에 무너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이 그저 계시는구나 라는 정도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무시하고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주된 관심사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우리가 복음 위에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함과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진심을 담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주된 관심사에 일치되어 한마음이 되어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언자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